네, 성령 강림절 8째 주일입니다. 함께 마음 모아 묵상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사랑의 하나님, 하반기 2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성령 강림 절기, 감사의 절기에 우리의 마음에 늘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작은 일상에서 주님을 만나는 우리의 놀라운 삶의 생동감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우리 주
94번 시편 46편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온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요한식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곳에 모여 함께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뜻을 모아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한 주간 지내며 사랑이 없는 마음으로 이웃을 대하고 세상을 바라보며 마음속에 주님을 잊고 차가워진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온 저희의 모습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고백한 죄를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항상 하나님을 품고 성령님의 인재를 간절히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사회의 기준 속에서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험한 삶을 살기보다 내 안을 꽉 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모든 일에 감사함과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소중히 생각하며 살게 하옵소서. 여기 세상의 무게를 무겁게 느끼며 열심히 삶을 살아내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심신이 지치는 성도님들에게 세임과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임을 주셔서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기쁨으로 봉사하며 주님의 주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많은 이들이 기도와 피와 헌신으로 세워진 소중한 우리나라 공직자들과 정치인들 그리고 북녘 동포를 위해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남북이 하나를 이루어 우리나라 방방곡곡에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을 맞아 교회 어르신들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무엇보다 어려운 시절 고군분투하는 청년들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어진 환경을 잘 극복하고 희망찬 내일을 향해 나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저희들에게도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주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항상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길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목사 장로 부부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함께 읽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네, 지난주 맥주감사절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데 본문이 딱 감사 본문이 아니어서 그냥 그 본문으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마치 감사절에 해당하는 본문이어서 무엇을 감사할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진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여러분은 아마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는 접시나 사진 등을 보셨을 것입니다. 뭐가 생각나나요? 네, 오병이어의 기적이 생각나죠? 네, 예수님이 갈릴리 생하신 기적들 가운데 4개 복음서에 다 나오는 유일한 게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빵 5개와 생선 2마리로 이룬 그런 기적이라는 얘기죠.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가지고 감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배를 타고 떠나사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을 떠났습니다. 왜 떠나셨을까? 떠나시게 된 배경이 12절에 나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장사하고 오는 길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서 목이 베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갈릴리 모든 촌에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12제자에게도 권능을 주시면서 두씩 여러 마을로 보냈습니다. 그들도 역시 귀신을 쫓아내면서 많은 병자를 고쳤죠. 그러니까 갈릴리 일대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쫙 퍼졌어요. 어떤 사람은 죽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헤롯 안티파스는 잔뜩 긴장을 합니다. 죽은 요한이 또 살아날 수가 있나? 누가복음 9장 9절에 가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헤롯이 왜 예수님을 보려고 했을까요? 세례 요한이 자기의 잘못을 막 비판하고 지적해서 목을 베어 죽였잖아요. 근데 또 그런 사람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안 되겠다. 저 예수까지 죽여서 군중의 동요를 막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위정자들은 자기를 비판하는 걸 제일 싫어해요. 귀가 열려 있어서 겸손하게 듣고 정말 내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고민해야 되는데 그 정도 되면 지혜로운 사람이죠. 대부분 위정자들은 잘 듣지 않아요. 또 잘 몰라요. 간신배들만 옆에 있기 때문에 이게 옳은지 그른지를 보기가 힘들죠. 꼭 대통령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단체의 우두머리도 그럴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어느 교회 목사님, 어느 교회 장로님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잘 귀담아 듣지 않으면 전체 마음을 헤아리기 어려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헤롯의 영지인 가버나움에서 잠시 떠나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진 하나 올려주실래요? 네, 저기 왼쪽 보면 가버나움이라고 영어로 쓰여 있는데 그 오른쪽 끝이 까만 점이 그 가버나움입니다. 거기서 바로 위에 오른쪽에 있는 벳세다로 떠납니다. 점 하나 차이죠? 근데 저기 배를 타고 떠나요. 가운데가 갈릴리 호수입니다. 파랗게 돼 있는 데가. 저기서 배를 타고 위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배가 거슬러서 북쪽으로 가야 되니까 이제 이렇게
가기가 조금 힘들죠. 바람 따라 아래로 슉 내려가는 게 쉽죠. 그래서 이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막 그 육지로 달려왔어요. 예수님보다 더 빨리 가니까 와 있었어요. 그게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다시 하나, 다음 장. 예. 여기 보면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던 지역이에요. 헤롯 대왕, 예수님 태어날 당시 막 영아 아이들을 죽였던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그 자녀들에게 땅 3개로 이렇게 나눠줬어요. 저 동그랗게 쳐져 있는 빨간색, 오른쪽에 이렇게 밤색처럼 되어 있는데 헤롯 빌립, 그다음에 왼쪽에 넓은데 이렇게 세 아들에게 아킬라오, 헤롯 아킬라오. 성경에는 어떨 때는 빌립 이렇게만 나오니까 그게 헤롯인지 잘 모르고, 어떨 때는 헤롯 이렇게 나오니까 그 헤롯이 어떤 헤롯인지 몰라요. 헤롯 대왕 아래 헤롯 아킬라오, 헤롯 빌립, 헤롯 안티파스 이렇게 자녀들이 있었는데, 저기 안티파스가 있는 저 빨간색 가운데 갈릴리 호수 있잖아요. 거기 선이 이렇게 있죠.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헤롯 안티파스 지역이 아니에요. 다시 앞으로 한번 가주세요. 방금 띄었던데. 네, 이 지도. 여기 가버나움에서 벳세다로 넘어갔죠. 제가 빨간 줄을 가운데 쳐놨는데 헤롯 안티파스 지역에서 헤롯 빌립 지역으로 넘어간 거예요. 네, 왜? 헤롯 안티파스가 예수를 보려고 하고 예수 제자들을 찾고 자기들도 요한처럼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를 떠난 거죠. 예수님이 가버나움을 떠난 또 하나의 이유가 나와요. 마가복음 6장 30절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시 쉬어야 하리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이 너무 바쁘게 밥 먹을 시간도 없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 일을 하십니다. 사람 병자들을 고치고 뭐 열심히 하고 있죠. 그래서 지쳤어요. 야, 안 되겠다. 좀 조용한 곳에 기도하고 쉬면서 힘을 얻어야 이 일을 계속하겠다. 그래서 거기를 떠났다. 이 2가지 이유 때문에 그 지역을 떠났습니다. 배를 타고 이제 떠났죠. 근데 이에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갈새 제자들이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거울로부터 더보로 그것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마가복음 6장 32절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배가 북쪽으로 거슬러 가려니까 이제 빨리 못 가죠. 근데 사람들이 바로 옆이니까 막 그렇게 가까운 건 아니에요. 약 8km쯤 된다 그래요. 가버나움에서 벳세다. 8km는 상당히 오래 가는 거리죠. 반나절 이상 걸려가야 됐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막 달려서 병 고침을 받으려고 거기까지 왔는지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예수님은 헤롯을 피해 도망치들이 가셨고 제자들과 전도 여행에서 너무 지쳐서 쉬러 가셨는데 예수님이 거기서도 쉴 수가 없었다는 거죠. 오늘 14절로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것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많이 모인 무리를 보고 참 마음이 아팠어요. 오늘 성경에는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를 빼고, 그래서 어떤 학자는 10,000명 정도 모였다. 그 옛날에 그 정도면 오늘날 뭐 10만 명 이상 모인 것보다 훨씬 많은 수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헤롯이 요한도 죽이고 우리도 너무 지쳐서 이제 좀 쉬러 왔는데, 야, 이렇게 많은 5,000명 넘는 사람들이 여기까지 이렇게 쫓아왔구나. 병들어서 문제가 많아서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불쌍히 여기사. 심장이 끊어지는 듯한,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런 아픔이라고 이제 저번에 얘기를 들었죠. 어떻게 할까요? 불쌍히 여기셨다. 스프랑크니 조마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들은 또 저녁이 되었어요. 몰려든 병자들을 고쳐주다 보니까 저녁이 됐죠. 날은 저물었고 제자들에게는 요기할 만한 게 없었죠. 5,000명이나 되는, 거기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뭐 다 하면 10,000명도 될 것 같은 그 숫자를 무슨 수로 먹입니까? 솔직히. 제자들이 말해요. 이곳은 빈들입니다. 때는 이미 저물었습니다.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십시오. 맞는 말이잖아요. 더 늦어지면 또 그것도 못 먹을 수 있으니까 지금 빨리 보냅시다. 광야에서 뭐 먹을 것 하나도 없는데
뭐 좀 요기하고 오도록 합시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나와요. 제자 빌립이 말해요. 각 사람이 조금씩 받는다 해도 200데나리온의 떡도 부족합니다. 예수님이 너무 당황스러운 얘기를 하잖아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걸 줘라. 제자들이 또 말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에게게. 우리가 알기로 한 소년의 도시락이었다고 알고 있죠. 한 사람 먹을 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5,000명, 10,000명 가까운 사람을 어떻게 먹입니까? 기적은 어디서 일어날까요?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면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 그때 일어납니다. 창자가 끊어지듯한 그런 아픔과 연민을 가지고 정성을 다하면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정말 너희가 그들의 처지 형편을 보고 안타까워서 먹을 것을 구하러 각자 마을로 보냅시다. 그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그보다 먼저 너희가 할 수 있는 걸 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교회 목회자로 사역하면서 기쁨을 느낄 때가 있어요. 별 여유도 없는 사람이 이웃을 위해서 나눌 때 그 모습을 보면 저도 덩달아 마음이 풍성해집니다. 힘든 일도 같이 하면 힘이 나요. 혼자서는 오래 못하죠. 몸도 마음도 금방 지치기 때문에. 좀 하려다가 금방 지치죠. 그런데 아쉬울 때도 있어요. 교우들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이 정도는 실천하면 좋겠는데,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더 정성을 기울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는 마음이 좀 씁쓸할 때도 있어요. 좀 더 사랑이 있었으면, 좀 더 관심과 정성이 있었으면,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도 남았다 하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을 줍니다. 첫 번째, 갈 것 없다.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말씀이에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걸 줘라. 다른 사람 도움 기대하지 마라. 우리가 하면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지 못하면 못한다. 이런 자세로 임해라 하는 거죠. 우리도 작은 교회를 하고 있지만 이제 어렵고 이렇게 힘든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너무 받는 게 익숙할 때가 있어요. 그게 굉장히 안 좋을 때가 있어요. 비록 내가 없지만 작지만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려는 그 노력과 그 자세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걸 보면서 나누는 사람, 베푸는 사람이 다 서로 은혜를 받아요. 근데 항상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남아도 더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걸 보면 주는 사람이 별로 은혜가 안 됩니다. 받는 사람도 그거 복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어떻게 내가 독립해서 일어날까?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오랫동안 손대지 못했던 교회 옥상 창고 정리를 하고 나서 우리 조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마음은 있었지만 혼자는 엄두가 안 났는데 김 집사님이 오셔서 같이 하니까 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최근에 우리 백 집사님 가정 장례를 치렀습니다. 저는 교회 사역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장례는 1순위다. 왜냐하면 그 갑자기 닥치고 누구나 경향이 없고 슬픈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집에 가서 저도 그렇게 말했어요. 조 목사님이 함께 하니까 힘이 났고 정성껏 장례를 치를 수 있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중요해요. 한순간 한순간이 너무 중요해요. 작지만 다른 이들에게 맡기지 말고 누가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교회 여러분들이 직접 동참해서 몸으로 마음으로 물질로 함께 할 때 그 공동체가 살아나요. 시간이 없어도 최선을 다해서 병원에 일부러 또 왔다 가신 분도 계시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에게 어떻게 언제 예배드려요? 전화하신 분도 계시고 그런 마음들이 모여서 우리가 이제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본 것은 많은 숫자, 5,000명, 10,000명 가까운 숫자, 자기들이 형편없는 소유, 고작해야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밖을 보고 환경을 보고 타인과 자기를 비교하는 사람들은 감사하기 힘들어요. 항상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웃과 나누지 못해요. 더 큰 것만 보거든요. 항상. 제자들이 말하죠. 여기는 광야입니다. 날은 이미 저물었습니다. 사람들을 보내어 마을에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합시다. 너무 당연한 해결책이죠. 아마 저 같아도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선교여행에서 돌아와 쉬고 싶은 제자들. 세례요한이 죽임을 당한 소식에 헤롯을 피해온 상황들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좀 쉬어야 했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으면 한 곳으로 살짝 가서라도 좀 쉬어야 됐어요.
근데 그 몰려든 사람의 병을 고쳐줬으면 되지. 어떻게 그들의 먹을 것까지 해결한다는 말입니까? 그건 각자 알아서 해야죠.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너무 당황스러운 말씀이죠. 예수님 우리 할 만큼 했습니다. 우리도 지쳤어요. 여기 피해 왔는데 여기서도 이렇게 병자를 고치고 밤에까지 일하고 있잖아요. 더 이상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얘기할 만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하는 지금 그 말이 정말 그 사람들을 배려해서 하는 말이냐? 정말 현재 그들이 겪는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을 느껴서 하는 말이냐? 걱정해서 하는 말이라면, 사랑으로 하는 말이라면 갈 것 없다. 그보다 먼저 할 것이 있다. 너희 자신이 당장 할 수 있는 일, 그걸 하라 하는 겁니다. 긍휼한 마음, 안타까움을 느끼는 사람이 그 일을 먼저 시작하면 제일 좋다는 거예요. 거기서 은혜가 일어나고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일에는 작은 일처럼 보이는 일이 바로 큰 일이에요. 우리에게 지금 있는 것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제자들은 어찌 보면 기가 막히잖아요. 아, 이 많은 사람 무슨 수로 먹여요? 우리가 갖고 있는 거요? 이 지금 빵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자신들의 처한 현실을 제자들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예수님 기적도 일으키시는 분이니까 더 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먹어야 할 사람 많은데 겨우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인 상황은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도 자주 일어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대부분의 국민이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큰 이런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고만고만해서 괜찮았어요. 근데 지금 너무 차이가 크잖아요. 가난한 사람 너무 가난하고 있는 사람 너무 있으니까 상대적인 박탈감이 크잖아요. 옛날에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어요. 지난 가을에 거둔 수확물로 소장료 내고 빚 내고 뭐 이자 내고 남은 식량으로 먹고 살다가 이제 봄, 지금 5월, 6월 이렇게 이때쯤 되면 식량이 다 떨어져요. 그리고 여름 곡식인 보리는 아직 여물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리를 수확할 때까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뭐 지금도 북한은 그렇다는 얘기도 있는데 뭐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풀뿌리나 뭐 나무 껍질 같은 걸로 끼니를 이어서 이 춘궁기를 지냈어요. 그리고 쌀이 조금 마지막 남은 쌀이 조금 있으면 그거를 그냥 몇 주먹 넣어서 물을 잔뜩 부어가지고 멀건 죽처럼 그렇게 서로 나누어서 먹었다고 합니다. 일제 식민지가 되면서는 곡물을 수탈당해서 정말 춘궁기 보릿고개가 많았다 그래요. 근데 1960년대에 벽 품종을 개량하고 비료, 농약 보고 확대하고 해서 이제 식량 자립이 되고 남한은 보릿고기가 점점 사라졌죠. 요즘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경제 사정이 어렵다고 아우성이에요. 가게들이 문 닫고 중소기업 그러나 당장 농촌이나 공장 등 육체로 일하는 곳에는 사람을 구하지 못해서 아우성이에요. 우리나라 소득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죠. 거의 모든 가정이 승용차를 타고 다녀요. 그리고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다 핸드폰을 가지고 있어요. 생존의 위기와 같은 절대적 가난이 아니라 상대적인 어려움 뿐이에요. 가난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행복과 평온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부자들 중에 가슴앓이를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우리는 더 지금 여기 여러분 부자입니다. 그 정도면 괜찮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아 괜찮아요. 저 정도면 뭐 부자죠. 이렇게 말할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물론 뭐 우리 교회 크게 부자도 없지만 다 뭐 집이 있는 사람이나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통장에 뭐 얼마가 있는 사람이나 모두가 다 아이 나도 저 사람처럼 잘 살아야 되겠다. 아이 우리나라도 더 잘 사는 저 나라처럼 돼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지구상에 평화가 없죠. 사실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 이 지구와 기후를 더 많이 훼손하면서 삽니다. 공해, 매연, 에어컨 사용, 기름도 더 많이 쓰고 그래서 단지 물질적으로 잘 사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람이나 사회나 국가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파괴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정말 보잘것없는 거죠. 그렇게 맛있지도 않는 볼품없는 음식이죠. 그러나 그것이 5,000명 이상 맛있게 먹는 식량이 됐죠.
제가 종종 이 현대아파트 이렇게 걸어서 이제 집으로 가는데요. 가면 현대아파트 입구에서 뻥튀기 장사를 만날 때가 있어요. 뻥튀기 장사. 쌀이나 강내기를 이렇게 튀긴 뻥튀기를 이렇게 싸놔요. 그럼 어렸을 때 이제 뻥튀기 사 먹었던 기억도 나고 이제 어머님도 드시라고 이제 뻥튀기를 사가서 이렇게 갈 때가 있어요. 제가 어릴 때는요, 뻥튀기 장사가 오면 이렇게 긴 뭐 거기다 쌀이나 이런 걸 넣어가지고 하나 뭐 하면 빵! 그렇게 튀어졌어요. 여러분 보신 분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아주 조금 몇 줌 넣은 것 같은데 그게 막 20-30배로 꽉 차가지고 연기와 함께 막 이렇게 쌀이나 뭐 옥수수가 막 튀어져서 나와요. 그럼 애들이 와 하고 다 몰려들어서 보면 뻥튀기 장사 아저씨가 한 주먹씩만 집어, 한 주먹씩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막 모여들어서 그 많은 것 중에 한 주먹 얼마 되지도 않지만 그래도 그 시절에는 그렇게 뻥튀기, 강냉이 이런 걸 나눠주는 그런 넉넉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간혹 이제 뻥튀기 장사가 오면 제가 그걸 보면서 사면서 어려서 그 생각을 합니다. 오늘 19절이에요.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걸로 어떻게 뭐 근데 예수님 그걸 가지고 하늘을 우러보면서 감사하면서 축사를 합니다. 그 조그만 걸 가지고 말이죠.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넉넉하게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오병이의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예수님의 그 여우리운 마음이 그 자리에 함께한 5,000명이 먹는 사람에게 행복을 나누어 줬어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거, 정말이 작은 거, 그것을 귀하게 여기며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게 큰 것이 되어서 다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여기 바로 옆에 수도교회가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한국유리 최태섭 장로님이 이제 세우고 그 가족들이 계속 헌금도 많이 하시고 이제 그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근데 그 한국유리 최태섭 장로님이 양평에 있는 서정교회라는 작은 농촌교회에 유리를 기증한 적이 있었대요. 뭐 건축을 위해서 유리가 필요했던가 보죠. 근데 장로님은 서정교회가 필요하다고 하는 그 유리의 2배를 보냈대요. 2배를. 어떤 사람은 마지못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인색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생색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기색은 얼굴이나 표정에서 다 나타나요. 그러면 도움을 받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도 도움을 받는다는 사실이 쑥스럽고 마음에 걸리던 차에 은근히 자존심이 상하죠. 그래서 우리가 도울 때 조심해야 돼요. 남을 도운다고 막 가서 막 얘기하고 뭘 주고 뭐 하는데 그게 그 사람을 굉장히 힘들게 할 수가 있어요. 주는 것도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 자존심 상하지 않게 아주 겸손하게 조용히 이렇게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도움을 받으면서 도움 주는 사람 향해서 속으로 요구할 때가 있어요. 속으로. 그렇게 되면 두 사람 다 불행하죠. 예, 나눠주는 사람도 나눠주면서 욕먹으면 뭐 누가 나눠주고 싶겠어요? 받는 사람 받기는 받지만 속에 이렇게 화가 있으면 그게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진실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금 더 최선을 다해서 나누면 거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잘 모를 것 같지만 사람들은 영적인 인간이라 금방 알아요. 저도 큰 교회에서 작은 교회 많이 나누어도 줘봤고 또 여기 작은 교회 와서 도움도 많이 받아봤어요. 그래서 도움받는 자세가 어때야 되는지 도우는 자세가 어때야 되는지 전 잘 압니다. 한쪽만 있어본 사람 잘 몰라요. 그 상대쪽의 마음을. 예수님은 있는 그대로의 것에 감사드리면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신 후에 그것을 나누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있는 그대로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면서 감사하는 그 마음이 없다면 허름한 옷을 입은 사람들의 얼굴에도 비단 옷을 입은 사람의 얼굴에도 웃음꽃은 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게 힘든 것 같아요. 나누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그 작은 걸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니까 당연하게 받거나 그냥 하나 던져주듯이 주거나 거긴 기쁨이 없죠. 마지막 3번째는 남는 것은 희망이에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10,000명 가까이 먹었는데 남은 빵의 부스러기가 12강조리가 넘게 남았다면 그것으로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일 수 있겠어요. 그 빵 부스러기는 보잘것없는 것이 아니라 그 진실로 거대한 또 다른 희망의 시작이에요. 이번에 어려운 장례를 치르면서 몸은 굉장히 피곤했어요, 사실. 그런데 마음은 매우 풍성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아들을 돌봐온 백집사님을 보면서, 사랑을 나누는 교우들을 보면서, 또 목회자인 저나 조 목사님도 나름대로 최선의 힘을 다했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감사하고 뿌듯했어요. 어려운 장례를 치루었고 병이 나아서 걸어오기를 기도했던 젊은이가 떠나갔지만은 그가 떠난 자리에 희망이 남았어요. 우리에게 이것밖에 없는데 이 작은 것으로 무엇하겠어?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오병이어와 같은 작은 손길들이 들어졌지만은 그것들이 모여진 자리에 여전히 빵 부스러기들이 많이 남았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이게 감사고 사랑이고 희망입니다. 저는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한 번씩 치르고 나면 마음이 힘들어요. 몸도 힘들고. 근데 그걸 여러 번 기도하는 또 한 사람 또 한 사람 또 한 사람이 모아서 그 일들이 잘 치르고 나면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큰 교회에서 뭐 여유 있고 돈 있고 사람 있어서 척척척 할 때 느끼지 못했던 피곤하면서도 그 마음이 솟아나오는 그런 희망이 있어요. 그래, 할 수 있어. 그래, 우리도 해냈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야말로 거대한 희망이에요. 우리도 할 수 있다. 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작은 사랑을 나눈 곳에서 이게 가능하구나. 그 희망과 감사가 막 싹트요.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상대를 귀하게 여기고 대접하는 그 마음에서 우리는 또 그것을 되돌려 받아요. 희망으로 되돌려 받고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용기가 나기도 하고. 근데 그게 없으면 짜그러들어요. 자꾸 못하구나, 안 되는구나. 이것을 모르고 자기 가족만, 자기만의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 나중에 굉장히 외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거기서는 기적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이웃 사람은 결코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행복하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독립문교우 여러분, 맥주감사절기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어떻게 감사하고 있습니까? 주어진 것을 귀하게 여기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깁시다.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울어서 감사 기도를 드립시다. 하나님,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먹을 거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자리에 5,000명이 먹고 12강주리가 남는 놀라운 은혜가 넘칠 거예요. 나누어 본 사람은 그 기쁨을 알아요. 그리고 나누어 본 사람은 이 기적을 경험해요. 그래서 더 나누고 싶어 해요. 없어도 늘 나누는 사람이 있어요. 성품이. 그런데 나누어 보지 못한 사람은 이 마음을 느끼지 못해요. 그러니까 점점 더 인색해져요. 늘 부족하죠. 더 갖고 가져도 부족해요. 저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누는 사람이 많아지는 그런 행복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행복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7월 둘째 주일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내 옆에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내게 주어진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한 끼 먹으면 끝날 이걸 가지고 하나님 더 어려운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저는 그게 기적 같아요. 그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뭐 집 한 채 있으면 많습니까? 2채 되고 3채 돼야죠. 자가용 한 대 많습니까? 아니요. 더 좋은 거 사야죠. 항상 부족해. 죽는 날까지 부족할 거예요. 모두가 돈만 알고 있는 이 사회에서 돈이 아닌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바로 기독교인들이 아닐까요? 하나님, 제가 빵 5개 물고기 2마리를 갖고 감사하지 못했어요. 불평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제 이 하반기에는 더 큰 감사를 하면서 살겠습니다. 제 손을 펴겠습니다. 그래서 5,000명을 넘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또 외로움을 당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니 내 인색한 내 마음을 위해서. 이 나라 진영 논리로 늘 나눠져 있고 늘 갈등만 가득한 이 정치권을 위해서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들이 이 땅 곳곳에 있게 해주십시오. 나눔의 마음들이 이 땅 곳곳에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 귀하게 감사하게 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색했던 마음을 회개합니다. 그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을 가지고 그 지치고 피곤한 주님께서 갈 것 없다 말씀하셨던 그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 받으려고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나누면서 생생내는 사람들은 아니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감사를 잃지 않게 하시고 할 수 있는 것보다 조금 더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로운 가운데 있는 이들, 아픈 가운데 있는 이들 주께서 하십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주께서 하십니다. 하나님 긍휼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놀라운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가족을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지치고 아프고 힘이 듭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름대로 직장에서 일하고 있지만은 인간관계 속에서 일 속에서 빠져나가기 힘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새로운 가치를 갖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기쁨이 있게 하시고 나눔의 감사가 늘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가 새로운 눈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눈으로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늘 더 풍성한 사람, 행복을 주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56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봉헌 드리겠습니다. 불주침을 따르니 어찌 질문은 이러니까 금요일 그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치다 불처지를 따르니
시간 알림과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과 함께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오늘 성령 강림절 8째 주일입니다. 지난주일 우리가 맥지감사 주일로 지켰는데 봉헌에 참여하지 못한 분은 오늘까지 정성으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목장 예배 시간에는 구약 성경 통독이 있겠습니다. 새가족 성경 공부 모임이 금요일 날 있습니다. 우리 배옥자 집사님께서 장례를 마치고 감사하면서 떡과 불고기를 오늘 대접합니다. 우리 그 가정 더 강건할 수 있기를, 더 평강이 있기를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 딸 우리 선주 양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여기서 우리가 장례 치르면서 유가족들 함께 인사했기 때문에 오늘 인사는 그냥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 모두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을 떠나보내고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 배곡자 집사님, 그 가정이 또 오늘 정성으로 교인들을 접대합니다. 하나님, 그 눈물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동안의 수고가 하나님께 위로받게 하시고 이제 남은 자 된 가족들이 더 건강하게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장례를 위해서 기도하고 수고하고 온몸으로 함께 해준 교우들 하나님 또한 기억하셔서 저희가 작은 공동체지만은 나눔의 기쁨이 늘 있게 하시고 큰 위로와 큰 행복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작은 손길을 나눕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들이 우리들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가는 곳곳에서 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우리가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국률함과 사랑이 늘 회복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0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저녁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끝에는 주도 지켜주신다. 어둠 품에도 주의 걸 내빛도 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너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작은 무리들, 작은 손길들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기적을 보면서 감사하며 보람을 느끼며 더 큰 행복을 만들어가는 사람들로 살아가고자 애쓰고 힘쓰는 사랑하는 독립문 교우들과 이 땅 곳곳에 주님의 그 아픔과 사랑을 간직하고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